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자, 오늘 레위기 9장을 읽었습니다. 자, 이 레위기 9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8장을 읽을 때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이다 하는 말씀을 어제와 그제 이 8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사명을 그 직분을 맡기시면서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거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위임식을 다 일주일 동안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너희들을 위한 예배를 시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1절의 첫 단어가 여덟째 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장 8장에서 제사장을 위한 위임식, 바로 그것을 7일 동안 행하고 이제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여덟째 날에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다 부릅니다. 자, 불러서 하는 말이 2절 말씀에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자, 지금 이렇게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말해라. 백성들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각각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예물들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2절의 말씀에서 제사장들을 위한 그런 제사로 속죄제와 번제, 또 백성들을 위한 제사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이 예배를 드리도록 예물을 가져오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이어서 하는 말이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려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그 다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배를 시작해야겠으니 제사장의 위임식을 다 일주일 동안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첫 시작, 이게 바로 레위기 9장의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모세가 아론과 또 그 아들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4절 맨 끝에 있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절에 나오는 8째 날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고 그 다음 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 일주일 동안에 계속해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일째 되는 날 이제 제사장들이 직접 집전하는 집례하는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 또다시 속죄제, 또 번제, 화목제, 제사장의 위임식 때 드렸던 그 예배의 절차를 또다시 8일째 또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 날마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위임식의 예배가 진행되었고 또 8째 날에 또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을 위한 본격적인 제사장들이 위임받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직접 이 예배를 집례하는 그러한 사역의 시작,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매우 강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여기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선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말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번제의 예배로, 소제의 예배로, 또 화목제의 예배로, 속죄제와 속건제의 예배로 이러한 예배의 정신을 마음 가득히 가지고 우리가 아침마다 또 수요일 저녁에도 또 주일날에도 예배할 때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한 것이 마음에 믿어지고 확신이 되므로 오늘도 내가 예배할 때 주님이 내 마음 가득히 임하셨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들려주고 5절 말씀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들려준 말씀처럼 제사장들은 각각 자기들을 위한 바로 속죄제와 번제의 예물을 가져오고 백성들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의 예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앞에 선지라라고 하는 이 5절 마지막 부분,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루 중에도 이렇게 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들고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에 이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좀 전에 보았던 4절의 말씀처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또다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이제 모세가 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 마지막과 6절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리라, 나타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9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다. 바로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다는 확신이 마음 가득히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다음 이어지는 7절의 말씀에서 또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당신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으니 이제 당신들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제사장들도 제사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인데 모세는 지금 여기서 표현하기를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이 말은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늘 죄를 용서함을 받는 속죄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끗이 속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으로 예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제사장들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제사장들이 먼저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것, 이것은 곧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그들을 위하여.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예배가 있고 제사장 자신을 위한 예배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안에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예배를 집례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백성들을 위하여 드리는 속죄의 예배인 것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또 다른 예배,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를 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드려야 될 자기 자신을 위한 첫 번째 예배는 속죄의 예배입니다. 제사장도 허물 많은 죄인이기에 제사장도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예배를 드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서부터 이제 아론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야기가 이제 8절서부터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8절의 말씀에 보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속죄의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속죄제 예배에 대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4장과 5장에 나오는 속죄제 예배의 방법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9절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고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가한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그 고기와 그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명하셨던, 우리가 앞장에서 읽어왔던 이런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13절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자,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제사장이 항상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자신들을 위한 이 예배 안에는 속죄제와 번제가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이 예배를 받으시고 난 다음 이제 이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집례합니다. 자, 15절 이하의 말씀에서 백성들을 위한 예배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15절 말씀,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자, 제사장이 자기 자신들의 죄를 속하고 자기 자신들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그 첫 번째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8장에서도 제사장의 위임식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9장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자기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백성들을 위한 예배가 시작될 때 모든 예배, 첫 예배는 속죄제 예배였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첫 기도는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이 자백하며 드리는 회개의 기도, 이게 바로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 속죄의 제를 드릴 때에 바로 오늘날 짐승 제사로 예배하지 않는 이 신약시대, 이 교회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속죄의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6절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자, 번제를 또다시 드립니다. 이 번제는 전적 헌신을 의미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제 내가 내 생명을 다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의 예물은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소제를 드립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인데 이 예배가 드려질 때 소제는 소제 별도로 드리지 아니하고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이 소제물을 그것과 함께 번제단 위에서 불사름으로써 소제는 항상 번제나 혹은 속제제나 화목제, 속번제를 드릴 때 소제가 병행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게 됩니다. 자, 소제를 드리면서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여기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그의 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이 제사장들이 직접 이제 소제물을 취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바로 제사장들이 직접 집례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8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이것이 결코 하루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제사일 겁니다. 며칠에 걸쳐서 계속해서 제사가 진행되어지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18절에서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숫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자, 이렇게 길게 이어진 이 말씀은 화목제 예배를 드리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처럼 그대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화목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또 중요한 말씀은 18절의 첫 말씀,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여기서 백성을 위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물을 가지고 오라 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예물을 가져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제물이 아니고 이 레위기는 계속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백성을 위하는 예물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백성을 위하는 화목 제물의 숫소와 순양을 잡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 주시는 더 큰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화목 제물은 그들이 제물을 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는 이 예배자가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겁니다.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항상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함이고 내 가정과 내 자손들을 위함이고 또 내 이웃들을 위함이다. 그러므로 나의 예배함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도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의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2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 집례하는 첫 번째 예배가 드려지고 날 때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번제단에서 모든 예물을 다 바치면서 이 예배를 다 마치면서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인 아론이 손을 높이 들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 22절의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예배를 마칠 때 목사들이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할 때는 손을 높이 들고 축복 기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손을 높이 들어서 이제 백성들을 아론이 축복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축복했을까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모든 학자들이 다 공통되게 동의하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축복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축복의 내용을 이제 모세가 아론에게 가르쳐 주고 아론이 예배가 마칠 때마다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이 모든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언제나 예배를 마치게 되면 우리도 제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예배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음악이 잠깐 흐르면서 잠시 기도하시도록 음악이 한 몇 분 동안 진행이 될 때 이 우리 유튜브 화면에다가 바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의 그 구절을 제가 화면에 이렇게 띄워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6장의 이 축복 기도와 같이 오늘 한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제가 모든 예배가 끝날 때에 축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분 동안의 음악이 흐르면서 그 화면에 민수기 6장의 이 축복 기도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레위기 9장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9장에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듣게 될 이 귀한 복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사장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서 손을 들어 축복을 하면서 모든 예배를 다 마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23절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자, 모세와 아론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회막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 다시 나와서 백성들을 또 한 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6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아론과 또 많은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던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정말로 예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 영광의 나타나심이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24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불이 성소에서 나와서 바로 이 번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 예물을 불사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신비한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불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함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여기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성령이 바로 불의 혀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불의 혀처럼 임했다. 불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말씀함으로써 바로 이 레위기 9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이 불의 모습으로 임한 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임하신 것으로 이제 말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레위기 9장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항상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오늘 한 날도 담대하게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그 힘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나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 예배를 드린 후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예배의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로 임하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날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신이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하루의 삶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 중심을 다하여 예배할 때마다 주의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임하사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